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부산 동래구 온천동 금정마을 무량사입니다. 예, 법천 스님과 함께하는 불교 교실 밴드에서 매주 화요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찾아뵙고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 경전 강독회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일행보살님, 회양님 반갑습니다. 예, 정말보살님 반갑습니다. 광덕 큰 스님께서 쓰신 보현행원품 강의라는 책을 교재로 강독회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불기 2569년 6월 11일 수요일 강독회 49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기 의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승가에게 귀합니다. 예, 잠시 입정에 들겠습니다. 예, 입정 바로. 오늘도 날씨는 아주 더웠습니다. 이제 뭐 그래도 부산은 다른 지역보다는 좀 기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이 참 내륙 지방이나 이 다른 지역은 많이 오늘 더웠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저희가 있는 이 무량사가 있는 이곳은 약간 또 산 중턱이라 아주 시원한 편입니다. 예, 그럼 오늘 우리 광덕 큰 스님께서 쓰신 보현행품 강의 교재 169페이지부터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가 있으신 분은 169페이지를 펴주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뭐 귀담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대의 조명자, 역사의 향도자, 수순 중생장에서 말씀하신 바른 길을 가리킨다는 법문만큼 우리의 눈을 자극하는 것도 드물 것이다. 불자가 바른 길을 가리키는 불법의 행동자가 되라는 말씀이기 때문이다. 가리킨다는 것은 알도록 길을 일러주는 것이다. 그것은 말과 몸짓으로만 길을 가리키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불자는 모름지기 역사 속에서 진리의 조명자가 되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현실적 향도자가 되어야 한다. 시대와 역사의 현실을 진리의 거울에 비춰보고 이것은 진리이다, 이것은 진리의 길이 아니다 라고 명확하게 판단해야 한다. 예, 신부사님 반갑습니다. 예,
그것은 진리에 비추어 보아 그릇된 것을 고발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불자는 고발적 증언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무엇보다 역사적 현실 위에 진리의 본분을 명확히 드러내야 한다. 진리의 태양이 서서히 밝고 역사적 현실이 그 햇빛 아래 뚜렷이 드러날 때 거기에는 말을 넘어선 증언과 고발과 격려와 처방이 함께 있는 것이다. 이것을 역사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말한다. 예, 수미정 목사님, 예, 반갑습니다. 동시에 불자는 이러한 조명자 이상의 행동자여야 한다. 현실에 대해 비판하고 고발하는 것을 넘어서 바른 길을 스스로 실천하며 행해야 한다. 비진리에 대한 한거나 모순적 현실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진리에 의한 긍정적 측면을 실천해 나아가는 것이다. 이 긍정적 측면을 힘써 실천한다는 것은 비판이나 부정보다 몇 곱이나 차원을 달리하는 건설적 힘이 있으며 사회적 안정이 있는 것이다. 불자가 바른 길을 일러준다 하여 긍정적이며 건설적 실천이 없이 한낱 비평과 부정과 한거에 그친다면 그것은 불자가 아니다. 역사적 현실을 담당한 주체적 책임자가 할 일이 아닌 것이다. 역사와 시대에 대해서 바른 길을 일러주는 불자는 진정 사회의 향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유가 여기 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 한국 불자들의 지난 날을 돌이켜 볼 때 한편 긍지도 없지 않으나 부끄러움 또한 크다. 국가와 사회에 있어 바른 길을 가리키는 자로서 책임을 다하였는가? 사회의 향도자로서 얼마만한 실천이 있었던가? 또한 오늘날 이러한 책임을 수행할 불자와 교단 내에 각오와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 거기에는 뜨거운 반성과 함께 새로운 각오와 앞으로의 다짐할 부분이 더 많은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니 유감이다. 일단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바른 길을 또 가리킨다. 첫 번째는 아주 좋은 훌륭한 병든이에게는 훌륭한 의사가 되어준다. 수영아 목사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제 또 말씀드린 우리 이제 바른 길을 이제 길 가르치고 어제는 특히 지금 우리 시대의 문제가 물질주의, 이기주의 이런 것이 문제다 하는 말씀 드렸고요. 오늘 그 바른 길을 가리키는 데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눈을 자극하는 것도 드물 것이다. 눈에 확 들어온다는 말씀이죠. 불교가 팔정도 할 때 제가 처방전이 팔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8가지의 바른 길 할 때 거기 또 바른 길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불교는 바른 길을 가르쳐 준다. 여기 부처님 가르침에 어찌 보면 핵심이다. 이것이 뭐 모토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바른 길이다. 이 길로만 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길은 무엇이냐? 길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불법을 실천하는 실천자, 행동에 옮기는 행동자가 되라는 말씀이고, 가리킨다는 말 자체는 알도록 길을 일러주는 것이지만 그것은 말이나 몸짓이나 뭐 손가락질이나 뭐 이렇게
또 이렇게 안내하는 이런 몸짓으로만 길을 가리키는 것만은 아니다는 거죠. 불자는 모름지기 역사 속에서 진리의 조명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현실적 향도자, 길을 이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시대와 역사의 현실을 진리의 거울에 비춰보고 이것은 진리다. 이것은 진리의 길이 아니다. 라고 명확하게 판단해야 한다. 그것은 진리에 비추어 보아 그릇된 것을 고발할 수도 있다. 그것은 바른 길이 아닙니다. 하고 그러니까 이 사회에 참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건데요. 그러나 불자가 해야 될 일은 고발적 증언 이상의 뜻이어야 한다. 무엇보다 역사적 현실 위에 진리의 본분을 명확히 드러내야 한다. 진리의 태양이 소소히 밝고 역사적 현실이 그 햇빛 아래 뚜렷이 드러날 때 거기에는 말을 넘어선 증언과 또 고발과 격려와 처방이 함께 있는 것이다. 자, 우리는 참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증언하고 증언하고 고발하고 또 격려하고 잘못하는 것은 지적하고 잘하는 것은 격려하고 그리고 잘못하는 분에게는 바른 길을 또 가르쳐주는 처방도 있어야 되고 함께 가져야 되는 것까지 나오죠. 이것을 역사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말한다. 동시에 이제 나옵니다. 불자는 이러한 진리의 조명자 이상의 행동자여야 한다. 진리를 실천하는 앞장서서 길을 가르쳐주는 앞장서야 된다는 거죠. 현실에 대해 비판하고 고발하는 것을 넘어서 바른 길을 스스로 실천하며 행해야 한다. 모범을 보여야 된다. 행동으로 보여야 된다. 이론 뭐 암만 내세워도 소용이 없다. 몸으로 자기가 깨달은 바, 자기가 공부한 바, 자기가 부처님으로부터 얻은 바, 참 부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그 바 있다면 그것을 남에게도 가르쳐줘야 된다. 그리고 직접 한번 참 이끌고 같이 손을 잡고 길동무가 되어서 가줘야 된다. 비진리에 대한 한거나 모순적 현실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부정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 진리에 의한 긍정적 측면을 실천해 나아가는 것이다. 이 긍정적 측면을 힘써 실천한다는 것은 비판이나 부정보다 몇 곱이나 차원을 달리하는 건설적 힘이 있으며 사회적 안정이 있는 것이다. 참 그렇죠. 우리가 참 비판하고 부정하는 것은 사실 쉽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참 인도 설화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도기를 굽는 기술자가 필요해서 도기를 이제 도자기까지는 아니겠고요. 도기, 우리 항아리 같은 것을 그걸로 굽기 위해서 항아리를 굽는 기술자를 그런 이제 항아리가 많이 필요해서 다 있는데 기술자가 없어서 이제 기술자를 구해오라 하고 어떤 큰 부자가 이렇게 그 집사에게 시켰어요. 가서 저 큰 대도시 가서 항아리를 굽는 기술자를 도공을 모시고 온다 하고 보냈는데 이 도공이 그 어느 날 가다가 그 염소가 항아리를 막 수백 장을 깨는 것을 봤어요. 항아리를 막 사정없이 막 이 염소가 화가 나서 항아리를 막 몇백 장을 깨니까 저 염소 대단하다 하고 그 염소를 사가고 갔습니다. 남을 비판하고 부정하는 것은 이 항아리 깨는 그 염소와 다를 바 없는 겁니다. 깨는 거 쉬워요. 누구나
뭐 부정하고 비판하고 하는 것이 쉽습니다. 그러나 그 항아리를 만드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뭐 저도 운전을 뭐 잘 못합니다만 운전을 못하는 사람이 참 운전석 옆에 앉아서 운전하는 분을 뭐 운전을 그렇게밖에 못하느냐 얼마든지 타박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 길을 못 찾느냐, 뭐 왜 운전을 그렇게 급하게 하느냐, 왜 운전을 그렇게 천천히 하느냐, 왜 뭐 저거 뭐 이렇게 이런저런 비판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근데 막상 운전대를 잡는 거하고 옆에서 비판하는 거는 천지 차이라는 것이죠. 그건 뭐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아까 그 항아리 깨는 염소와 그 도공을 비교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항아리 전문가가 아니에요. 염소는 비판하고 그 부정하는 것은 항아리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그것이 아닌 거죠. 예. 그래서 비판이나 부정하고 긍정적 측면을 힘써 실천한다는 것은 천지차별, 차원이 다르다. 아예 차원이 다르다. 이 염소와 도공의 차이 정도 된다. 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불자가 바른 길을 일러준다 하여 긍정적이며 건설적 실천이 없이 한낱 비평하고 부정하고 한에 그친다면 그것은 불자가 아니다. 그냥 염소다. 역사적 현실을 담당한 주체적 책임자, 운전대를 맡은 사람, 도공 이런 일이 하는 일이 아닌 것이다. 역사와 시대에 대해서 바른 길을 일러주는 불자는 진정 사회의 향도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예, 길을 이끄는 사람, 길을 이끌어 우리 3계 도사 아니에요? 부처님께서는요. 이 3계에서 길을 가르쳐 주시고 가르쳐 주는 정도가 아니죠. 길을 함께 이끌어 주시는 우리를 지금 우리 곁에 뭐 이 화신으로 계시진 않지만 법신으로 그리고 보신으로 우리하고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바로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가르침을 믿고 따르고 하면 함께 가는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 점에 있어서 참 우리는 그동안에 비판만 하고 불교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 또 뭐 스님은 출가자는 제가자들을 비판했고요. 제가자는 출가자를 비판하고 참 서로 비판하기 바빴다. 왜 뭐시 젊은 사람들 요새 안 오냐? 또 나이 든 사람들 왜 그리 고집스럽냐? 서로 비판하기 바빴다. 스님들은 뭐하냐? 제가자들은 뭐하냐? 서로 그랬는데 지금 이제 우리 한국 불교 또는 세계 불교도 마찬가지죠. 지금 어제인가 그젠가 전 세계 종교인들의 숫자가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이 20 몇 억이고 제일 많이 늘었대요. 몇 년 사이에 가장 많이 늘었고 기독교가 그보다 조금 더 많은데 증가율은 이슬람교보다 훨씬 못 미친다. 왜냐하면은 이슬람교를 믿는 나라의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인구 대국인 인도네시아나 파키스탄 또 방글라데시 이런 나라들 중동 국가를 빼고도 엄청 인구가 많은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슬람교의 신자들은 아주 굉장히 폭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연 증가율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근데 이제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기독교도 이슬람권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증가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볼 때입니다. 근데 불교도는 줄었다. 불교도는 안 그래도 불교도는 그렇게 안 많은데 힌두교도 좀 줄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힌두교도 10몇 억이나 되잖아요. 인도라는 나라의 대부분이 힌두교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근데 불교는 한 4억 내지 5억 그것도 줄고 있다 하는 얘기가 참 안타까운 그런 제가 뉴스를 봤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한국 불교계는 더 하죠. 더 심하죠.
물론 이제 전법 과정에서 전도 과정에서 기독교는 참 이 세계 패권 국가들인 영국이나 미국이나 과거 스페인 같은 나라들에 의해서 참 많이 포교가 되었고 그러나 또 이슬람교는 또 어떻습니까? 동일선 반갑습니다. 이슬람교는 진짜 자기들은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역사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전복 전쟁을 통해서 이슬람교는 포교가 됐잖아요. 안 그런 나라도 간혹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전법 과정에서 볼 때는 불교가 가장 평화로웠죠. 불교가 이제 인도에서 군대가 나가서 중국을 정복한 적이 있습니까? 그냥 그냥 가서 이렇게 이런 종교가 있습니다 하는데 그 받아들인 사람들이 참 감동을 받고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불교는 그렇게 전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름다운 그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현실은 우리나라 전 세계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굉장히 이 불교의 교세가 날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 아까 그 인구 증가를 봐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 한국 불자들 지금 요 171페이지 위에 나온 내용을 보면은요. 지난 날을 돌이켜 볼 때 한편 긍지도 없지 않으나 참 우리가 이런 훌륭한 바른 법을 배우고 있다는 그야말로 종교다. 가장 뛰어난 가르침이다. 하는 이런 긍지도 없지 않습니다만은 이런 부끄러움 또한 크다. 국가와 사회에 있어 바른 길을 가리키는 자로서 책임을 다하였는가? 비판만 하지 않았던가? 앞장서는 사람이 과연 있었던가? 바른 길을 제시하면서 이끈 그런 지도자가 있었는가 하는 이제 이 의문을 갖는 거죠. 이게 40년 전에 이 광덕 스님께서 쓰신 말씀인데요. 지금은 이보다 더하죠. 지금은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의 향도자로서 얼마나 실천이 있었는가. 또한 오늘날 이러한 책임을 수행할 불자와 교단 내에 각오와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 거기에는 뜨거운 반성과 함께 새로운 각오와 앞으로의 다짐할 부분이 더 많은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니 유감이다. 40년 전에 광덕 큰 스님께서는 참 진짜 역할을 다 하셨, 역할 그 이상을 하셨죠. 지금의 그 불광 선원 뿐이 아니고 이렇게 이 참 반야바라밀과 보현행원 이 참 도심포교 정말 그 참 이 시대를 앞서가신 그런 선지식으로서 참 너무나 노고가 많으셨는데요. 우리가 지금 그나마도 이어받지 못하고 있다. 더 발전시키고 더 확대하고 우리가 아까 바른 길을 가리키는 향도자 3개 도사까지는 안 되더라도 참 우리는 이런 길을 이끄는 역할을 과연 했는가. 안타깝다. 큰 스님께서 안타깝다 하셨는데요. 참 지금도 역시 그 공감이 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다음 이제 171페이지 또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밝히는 광명.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어두운 밤중에는 광명이 되고 라고 하였다. 보살은 어두운 밤중에 광명이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 이제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 어두운 밤중이란 말인가? 그것은 한낱 물질적 유형의 광명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의 어둠이요, 사회적 어둠이요, 세계적 어둠이다. 마음이 아니라 불성인 자성이다. 원래는 이 자성에 어둠이 있을 리 없다. 불의가 있을 리 없고 투쟁이 있을 리 없다. 그렇지만 범부 중생들은 투쟁이 있고 불행이 있고 어둠이 있다. 그것은 미혹이 근원이다. 미혹이 근원이 되어 가지가지 생각과 행동과 견해가 쌓이게 되고 다시 그것이 누적되어 중생의 어둠, 사회적 어둠은 더욱 짙어가는 것이다. 육체를
지상 가치로 보고 이로움과 해로움을 분별해 그 속에서 사랑도 생기고 미움도 투쟁도 고통도 밀려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두움을 제거하자면 먼저 중생의 마음속에 어둠을 몰아내야 한다. 무지와 야욕에 사로잡힌 생각을 돌려 밝고 따뜻한 자선 공덕으로 돌아오게 해야 한다. 마음을 밝게 쓰고 착하고 청정하고 넓고 활기 있게 가져야 한다. 이해와 우정으로 진리와 평화로 희망과 용기로 그 마음에 가득해야 한다. 이로써 마음에는 밝음이 차온다. 사회적 어두움은 필경 마음의 어두움이 뿌리가 되는 것이므로 마음이 밝아질 때 사회적, 구조적 어두움은 자취를 감춘다. 사회적 어두움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이기주의와 물질주의다. 이것이 근본이 되어 반사회적, 반도덕적 악들이 속출하는 것이다. 대립하고 파당을 모으고 음해 투쟁하며 사회적 혼란과 불안, 침체를 불사한다. 경제적 부조리라든가 정치적 부조리라든가 사회적 범죄들은 모두가 이런 데서 싹이 트고 성장하며 온 사회에 먹구름을 확산시키는 것이다. 불자는 모름지기 이러한 사회적 어두움을 소탕할 책임을 느껴야 한다. 그러면 그 방법이 무엇일까? 다른 것이 없다. 인간 생명의 존엄과 참 의미를 밝혀 주어야 하며 우애와 협동과 신뢰의 기풍을 불러 일으켜야 한다. 그리고 인간 신성, 인간 존엄의 가치가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 실로 사회적 어두움의 제거는 중대한 문제다. 개인은 구조적, 조직적 사회 속의 개인으로서 사회의 압도적인 힘 앞에 거의 자율성을 잃고 만다. 사회의 암흑에 깨어져 사회적 정의의 청정과 진실이 확보되지 않을 때 도도히 흐르는 사회악의 물결 속에서 개인이 홀로 등불을 지키고 청정을 지켜가기란 참으로 어렵다. 사회는 하나의 힘의 조직으로서 개인 위에 군림한다. 이것이 생명을 밝게 돕는 기구라면 몰라도 그러지 못하고 무궤도한 야심과 미혹의 산물일 때 거기에는 중대한 위기가 있다. 불자는 개아 교정, 개인 구제를 완성하기 위해서라도 개인이 아님을 착안해 비진리적인 사회의 장치로부터 중생을 옹호하고 인간 역사의 신성을 지켜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회제도는 인간 생명을 키우는 제도여야 하며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고 발전시키는 제도여야 한다. 그러면 어떤 것이 인간 생명의 존엄을 확보하고 발전시킬 제도일까? 이것은 현대 불자에게 주어진 최대의 과제임을 지적하는 데 그치겠다. 사회적 어두움의 제거를 통해서 그대로 인간적 마음의 어둠이 제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속단이다. 사회는 인간에 있어 그것이 조건일 뿐 인간 자체는 아니다. 인간 자체가 능동적으로 밝아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밝은 역사를 이룩하고 밝은 국토를 성취하고 밝은 인간을
이룩한다는 관건이 이 점에 있는 것을 명념해야 하겠다. 예,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예, 참 내용이 좀 상당히 좀 무겁습니다. 참 40년 전에 쓰신 글인데요. 마치 오늘날 제가 자꾸 거듭 참 감탄을 하게 되네요. 마치 오늘날 우리나라 현실을 보시고 쓰신 것 같기도 할 정도로 너무도 참 무겁게 와닿습니다. 예. 자, 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어두운 밤중에는 광명이 되고, 이 보살은, 우리 불자들은, 우리 보현 행자는 어두운 밤중에 광명이다. 우리 부처님처럼 어두운 밤중에 광명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어두운 밤중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물질적 유형, 그냥 뭐 불끈 상태, 이런 게 아니고요. 마음의 어둠이다. 그리고 사회적 어둠이고, 세계적 어둠이다. 우리가 지금 발딛고 사는 이 사바세계가 어둡다. 왜 어두울까? 사람들의 마음이 참 마음이 아니라 이때 여기서 얘기하는 그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마음이 좀 어두운데요. 여기에서는 이 마음은 사실은 불성인 자성이다. 근데 원래는 참 부처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부처님 마음이 있다. 이거 있는 줄은 모르고 있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이런 것이 있는데, 그래서 이 자성의 어둠이 원래는 없는 건데, 없다. 그죠? 그리고 불의가 있을 리도 없고, 투쟁이 있을 리도 없다. 부처님 마음이 였다면, 우리의 본래 마음. 그렇지만, 우리 범부 중생들은 안타깝게도 투쟁이 있고, 불행이 있고 어두움이 있다. 우리 마음에 그렇게 됐죠. 이것이 미혹 때문에 그렇다. 미혹이 근원이다. 미혹이 근원이 되어 무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가지가지 생각과 행동과 견해가 쌓이게 되고, 미혹으로 가짜뉴스나 선동 또 세뇌 이런 데 넘어가 가지고 그것도 거기 넘어가서 또 그들을 믿어버리고, 그 때문에 자기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동, 잘못된 견해가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누적되어 중생의 어둠, 본인도 어둡고요, 사회도 어둡고, 나라도 어둡다, 짙어가는 것이다. 근데 이런 미혹은 어디서 왔느냐 하면은 육체를 지상가치로 보고 이로움과 해로움을 분별해 그 속에서 사랑도 생기고 미움도 생기고 투쟁도 생기고, 또 그로 인해서 사랑이 떠나가거나 미운 사람이 자꾸 생기거나 자꾸 미운 놈이 왜 자꾸 생기든지, 사랑하는 사람 자꾸 좋아하는 사람 자꾸 떠나고 없고 주변에 미운 사람만 남는다. 그게 고통이잖아요. 행복은 무엇일까요? 극락은 무엇일까요? 이 반대가 극락이죠. 좋은 사람만 남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뭐 실제로 아미탕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있는 곳이고,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만 있는 곳이다. 근데 우리 지금 이 사바세계는 왜 사바세계냐? 내가 미운 놈만 자꾸 내 곁에 남고, 좋아하는 사람 자꾸 떠나고, 왜 그렇게 되겠어요? 왜 그렇게 될까요? 미혹 때문에 그렇다. 왜 나를 좋아해 준 사람은 자꾸 없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자꾸 생길까? 그리고 왜 내가 미운 놈만 자꾸 나타날까? 그건 이제 본인이 잘못인 거죠. 본인이 잘못해서 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니고요. 누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니고, 나와 뜻이 맞는 사람이 자꾸 주변에 모이는 거는 본인이 이제 잘 산 거죠. 뭐 잘 살면 본인이 모이게 돼 있고요. 유유상종 아닙니까? 끼리끼리. 그죠? 그러므로 어두움을 제거하자면 먼저 중생의 마음속에 어두움을 몰아내야 한다. 먼저 내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을 몰아내야 된다. 밝아야 주변에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모이고, 밝아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보입니다. 그렇죠? 예. 무지와 야욕에 사로잡힌 생각을 돌려 밝고 따뜻한 자성 공덕으로
돌아오게 해야 한다. 마음을 밝게 쓰고 착하고 청정하고 넓고 활기 있게 가져야 한다. 이렇게 살아보면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가 마음이 어둡고 참 뭐 사람 보면 뭐 저 사람 뭐 속여 먹을 거 없나 뭐 사기칠 생각이나 하고 그 속일 생각하고 또 뭐 막 지적하고 싶고 뭐 너그럽게 용서해 너그럽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을 그냥 잠시를 못 참아서 막 욕하고 지적하고 비판하고 아까 그 막 들이받는 염소처럼 아무나 막 들이받고 항아리 다 깨고 분위기 다 깨고 이렇게 살았다가는 누구도 반가워하지 않는다. 그 사람이 공동체에서 누구도 그 사람을 좋아해 주지 않는다. 본인이 볼 때도 주변 사람이 다 돼지다.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기 때문에 다 돼지로 보인다. 이해와 우정으로 진리와 평화로 희망과 용기로 그 마음에 가득해야 한다. 이로써 마음에는 밝음이 차온다. 극락 세계가 죽어서 오는 게 아니다. 이거죠. 이 밝은 세계가 극락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두운 밤중에 광명이 된다는 거죠. 사람이 밝아져야 돼요. 우리 착한 사람은요, 요새 착하다 이거를 착하다는 말이 곧 바보다 하는 다름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세상이 살벌하고 참 좀 조금이라도 뭐 잘 모르는 사람은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고 속이려고 그러고 이럽니다. 그죠? 또 내가 바르다 참되다 거짓말일 수도 많아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밝은 사람은요, 밝은 사람은 다 착한 사람이에요. 밝은 사람은 다 진실된 사람이고요. 밝은 사람은요, 다 바른 사람이에요. 거꾸로 보면 됩니다. 사람이 일단 밝아야 된다. 어떻게 해야 밝은가?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 보현행자는 밝아질 수밖에 없다. 이 세상에 광명이 되거든요. 밝아서 남에게 참 아까 나오잖아요. 마음을 밝게 쓴다. 너그럽게 쓰고 착하고 청정. 그냥 착한 거하고 다르죠. 이 밝게 마음 쓰는 사람은 착하게 보이죠. 근데 바보가 아니에요. 문제는 속여 먹기 좋은 바보가 아닌 거죠. 한 번은 속일 수 있겠죠. 한 번 정도는. 그는 계속 속지는 않죠. 계속 속으면 바보죠. 한 번은 속을 수 있어요. 누구나. 왜냐하면은 선하기 때문에 상대편도 선하다고 받아들이죠. 자기가 거짓말 할 줄 모르니까 상대편이 설마 거짓말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거짓말하는 사람들은요 결국에 자기도 당해요. 남을 믿지 못하고요. 더 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거든요. 사기꾼이 사기쳐서 번 돈요 더 큰 사기꾼한테 또 사기당합니다.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은요 우선은 한 번, 두 번은 속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밝은 사람은요 이제 한 번 정도는 속을 수 있을지 몰라도 계속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해와 우정으로 진리와 평화로 희망과 용기로 그 마음에 가득하고 이로써 마음에는 밝음이 차온다. 사회적 어둠 이건 개인적인 밝음이고요. 사회적 어둠은 필경 이런 개인의 마음의 어둠이 뿌리가 되는 것이므로 각자 마음이 밝아질 때 사회적 구조적 어두움은 자취를 감춘다. 모두가 밝으니까 모두가 부처님이면 다 부처님만 보이죠. 사회적 어둠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어저께도 말씀드린 이기주의와 물질주의다. 물질을 최고로 보는 이 물질 만능, 황금 만능, 돈이면 뭐지 다 되는 줄 아는 그리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이 이기주의까지. 내 가족만 잘 살면 된다. 내 가족도 또 뭐 그 안에서도 또 싸우고 가족이라는 것도요. 뭐 한 지붕에 같이 살 때 가족이죠. 형제 자매 뭐 남매 간에도 싸우잖아요. 재산 놓고. 그 왜 그랬습니까? 이기주의의 물질주의잖아요. 너무너무 단란한 가정이 나이가 들면서 그 차라리 남만 못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것이 근본이 되어 반사회적, 반도덕적 악들이 속출하는 것이다. 대립하고 파당을 모으고 음해투쟁하며 사회적 혼란과 불안, 침체를 불사한다. 그래 좋다. 전쟁도 불사한다. 전쟁 나도 좋다. 경제적 부조리라든가 정치적 부조리라든가 사회적 범죄들은 모두가 이런 데서 싹이 트고 성장하며 온 사회에 먹구름을 확산시키는 것이다. 참 이 이기주의와 물질주의가 무서운 것이요. 이런 사람들이 일부만 있어도 세상이 어지럽고 이런 혼란이 오는데 뭐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기주의와 물질주의에 물들면 특히 이 젊은이들요. 참 나라가 참 먹구름이 확산되는 거이만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뭐 범죄를 짓고 뭐 징역 살이를 하더라도 돈만 뭐 몇십억 주면 난 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잘못된 가치관, 이 참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 모르지만 이 조부모 세대, 할아버지 부모님 세대들이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돈이 있어야 된다. 이 세상에는 돈이 있어야 되고 권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불자는 모름지기 이러한 사회적 어둠을 소탕할 책임을 느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참 그 법정 큰 스님 무소유 정신 원래 무소유란 그런 뜻은 아니지만 어쨌든 좋습니다. 뭐 내 걸로 가지지 말자. 이건 좋은데요. 이것이 그야말로 청빈하게 살아야 될 출가자의 덕목인데 제가자들에게까지도 참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제가자들에게는 그러면 이 제가자들은 물질주의와 이기주의에 만연된 분들은 우선 그냥 그거는 듣기 좋은 소리다 하고 치부를 해버린다는 거죠. 우선 멋지게 보이고 잠시 자기 위로 사회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자기 위로하는 정도의 얘기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당한 부를 추구하라고 가르쳤어야 된다는 거죠. 정당한 부, 스스로 노력해서 창의력을 발휘해서 정당한 부를 취득해라. 높은 자리에 올라야 된다. 그 검은 돈 받지 말고 급여만 받아. 정당하게 받아라. 이렇게 가르쳤어야 저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불자는 이러한 사회적 어둠을 소탕할 책임을 느껴야 하고 그 방법이 무엇인가? 그 방법은 다른 것이 없다. 인간 생명의 존엄과 참 의미를 밝혀주어야 하며 진정한 가치는 무엇이냐 이거죠. 돈이냐 목숨이냐. 목숨이 사실 중요한데 우애와 협동과 신뢰의 기풍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그리고 인간 신성, 인간 존엄의 가치가 실현되도록 한다. 그 검은 돈 자존심 굽혀가면서 물론 참 자식을 위해서 받을 수도 있겠죠. 자식을 위해서 자식 등록금 필요해서. 근데 지금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다 그 정도로 급한 분은 또 그 길이 있잖아요. 근데 왜 검은 돈을 받아서 자기 존엄심을 망치고 자기 인생을 망치냐 이죠. 실로 사회적 어둠의 제거는 중대한 문제다. 개인은 구조적, 조직적 사회 속의 개인으로서 사회의 압도적인 힘 앞에서
거의 자율성을 잃고 만다. 사회의 암흑에 깨어져 사회적 정의의 청정과 진실이 확보되지 않을 때 도도히 흐르는 사회악의 물결 속에서 개인이 홀로 등불을 지키고 청정을 지켜나가기란 참으로 어렵다. 전부 다 그러는데 요즘은 이제 많이 없어졌죠. 옛날에 전부 다 뇌물 받고 사바사바 했는데 나 혼자 안 받을 수가 없다. 지금은 그러시고는 안 했죠. 지금 노골적인 그 어떤 불법을 저지르진 않지만 교묘하게 합법을 가장하고 세력에 의지해서 그런 이익을 추구하고 아주 뭐 사기치는 것을 뭐 기술로 능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회학의 물결 속에서 홀로 개인이 나는 절대 그렇게 살지 않겠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참 알아야 되지만 참 어렵다. 그 사기 안 당하기도 보이스피싱 안 당하는 것도 어렵다. 근데 그런 분위기 때문에 사기에 넘어가고요. 보이스피싱에 넘어가는 거예요. 아까 물질주의와 이기주의 때문에 넘어가는 겁니다. 사회는 하나의 힘의 조직으로서 개인 위에 군림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생명을 밝게 돕는 기구라면 몰라도 근데 그렇지 못하고 무계도한 야심과 미혹의 산물일 때 거기에는 중대한 위기가 있다. 우리 광덕헌 스님 40년 전에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너무 지금하고 너무 부합되네요. 불자는 계하 교정, 개인 구제를 완성하기 위해서라도 개인이 개인 아님을 착안해 비진리적인 사회 장치로부터 중생을 옹호하고 인간 역사의 신성을 지켜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당하는 피해자가 될 게 아니고요. 피해를 보지 않도록 우리가 지혜를 갖추고 밝아져서 그런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돼야 되고 또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 불자들은요. 사회제도는 인간 생명을 키우는 제도여야 하며 이제 이런 우리가 이렇게 우리 불자님들이 참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참 능력자가 돼야 됩니다. 아까 향도자 길을 가키는 사람도 돼야 되고요. 또 이 세상을 밝게 하는 빛이 돼야 된다. 뭐 이웃 종교에서 그런 말잖아요. 빛과 소금이 되라고. 우리 마찬가지. 우리 또 우리 이 빛과 소금 우리가 먼저 나온지 모르겠어요. 우리 광명이 되고요. 이 세상을 참 이렇게 멋진 세상을 만드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극락으로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밝게 이 세상을 밝은 세상을 만들도록 해야 된다.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고 발전시키는 제도여야 하는데 어떤 것이 인간 생명의 존엄을 확보하고 발전시킬 제도일까 하고 질문이 있다. 이것은 현대 불자에게 주어진 최대 과제다라고 지적하는 것으로 광덕 스님께서는 그쳤습니다. 제안을 하신 건 아니에요. 그러나 광덕 스님께서 제안하신 게 있잖아요. 무엇입니까? 바로 실천 보현행운이죠. 보현행운으로 한번 해봐라. 보현행운을 한번 일상생활에 한번 실천을 해봐라. 그렇게 한번 이 세상에서 직장생활이든 가정생활이든 또 사업이든 행자로서 한번 살아봐라. 그러면 사회가 제도가 사회가 바로 서고요. 그런 사람들이 많을 때 제도도 그렇게 가는 겁니다. 다수가 원하는 제도로 가는 것이죠. 다수가 대통령제를 그때 87년 6월 10일 날 60항쟁으로 우리가 지금 헌법을 우리가 이끌어냈지 않습니까? 그때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에서 체육관에서 뽑던 대통령 선거를 우리 국민들이 직선제를 이끌어냈지 않습니까? 이 제도도 국민들이 의식이 바로 서면 좋은 제도도 이끌어낸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죠? 우리는 실제로 체험을 해본 겁니다. 그런 것을요.
사회적 어둠의 제거를 통해서 그대로 인간적 마음에 어둠이 제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속단이다.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또 그러니까 이게 참 양면성이 있습니다. 제도가 좋아야 인간의 마음이 우선은 이렇게 밝아야 제도가 좋아지는 측면이 있고요. 또 제도가 좋아져야 또 인간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참 양쪽이 다 물론 이게 이제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닌 것이죠. 그거 갖고는 또 안 된다 이거죠. 부처님께서도 그거를 보신 거죠. 부처님께서 왜 전륜성왕의 길을 가지 않으시고 붓다의 길을 택하셨을까? 이 전륜성왕의 길이라는 것이 바로 제도 개선에 있는 것이죠. 제도를 먼저 잘 확립해서 이 전쟁을 없애고 복지를 사람들로 하여금 행복을 누리도록 하는 길이 전륜성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너무 많으니까 전륜성왕이 나타나서 통일을 하면은 전쟁이 없을 거 아니냐. 그리고 그 아쇼카 대왕처럼 불법을 널리 퍼뜨리고 뭐 살생을 금지하고 참 많은 좋은 제도를 이렇게 폈지 않습니까? 정책을요. 근데 그것은 한계가 있다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죠. 부처님은 그것 역시 한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 통일도 오래 가지도 않을 뿐더러 사람이 또 바뀌면 아쇼카 대왕이 뭐 천년 만년 사는 거 아니다 이거죠. 아무리 왕은 아무리 훌륭해도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또 뒤집을 수도 있는 거죠. 그 후계자들이요. 이 제도라는 것은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각 개인이 능동적으로 밝아져야 된다. 이제 우리 인식 개혁을 해야 된다. 부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식을 개혁하는 길로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부처님이거든요. 붓다거든요. 자, 이제 이 나옵니다. 사회적 어둠을 제거를 통해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인간적 마음의 어둠이 제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속단이다. 아무리 제도를 잘 맞춰도 또 사람이 안 따라주면 안 된다. 그래서 사회는 인간에 있어 그것이 조건일 뿐 인간 자체는 아니다.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다. 조건이라 하더라도 인간 자체가 능동적으로 밝아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각자가 능동적으로 밝아져야 된다. 그 방법이 무엇인가? 네, 보현행문이다. 광덕 큰 스님께서도 그렇게 보신 거죠. 밝은 역사를 이룩하고 밝은 국토를 성취하고 밝은 인간을 이룩한다는 관건이 이 점에 있는 것을 명념해야 되겠다. 보현행은 항순중생의 가르친 것이죠. 이게. 자, 이제 다음 주에는 또 빈궁자, 영덕복장, 참 가난한 사람에게 보배를 베푼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입증에 들겠습니다. 사원서원과 보현행운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네 이제 두 손 모아 청하옵나니 시방세계 부처님 우주대광명 두 눈 어두니 내 맘 굽어 살피사
위 없는 대법문을 널리 여소서. 허공계와 중생계가 다할지라도 오늘 세운 이 서원은 끝없사오리. 예, 고맙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불하십시오.